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저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른 모든 고지 및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좌정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성령의 교통이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한 톨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대언자, 성령의 불의 혀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 이 에레미야서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영원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깊이까지 예언을 했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닌 이제는 너희들 심령 속에 새겨질 하나님의 법,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신약에 오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각기 서로 이제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문제를 옛날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론 제사장에게 가져가가지고 자신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굉장히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 심령 속에 거하시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걸 살 필요 왜냐? 내가 성전인데 인간이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성전.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죄 문제가 있다면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직접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가 양을 잡아갈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양을 잡아갈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굳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굳이 하늘의 법을 쫓아가지고 그러게 뭐 제사장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선지자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새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이거는 파격적인 말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 에레미야 때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늘 끙끙 앓은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는 죄 사여졌다, 그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그들이 비로소 뭐냐면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만약에 실패를 해버릴 때는 또 뭐냐면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참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부담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간 겁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나 때나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요, 양을 때려잡고 소를 때려잡아가지고 우리는 아론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나 아니면 길에서나 어떤 골목에서나 우리가 머문 장대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지적할 때, 허물을 지적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 죄 문제가 정결하게 씻어진다. 그래, 얼마나 그 당시는 에레미야 때에 이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향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단이다 하지.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생전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 성소, 우리의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소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받고, 또 대속죄일날 그렇게 제 문제를 해결받는데, 어떻게 그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제 문제를 해결받느냐? 왜냐? 우리는 이 제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는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심상히 여기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 문제, 이거 하나 문제는 인생의 모든 것 전부를 걸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문제를 위해서 진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나서는 뭐냐면은,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뭐냐면요, 자신이 약속을 걸고 있는, 약속을.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듯이 어떤 약속을 거느냐? 바로 창조의, 우주의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이 창조 세계가 변하지 않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변하지 않고 낮과 밤이 변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이 있듯이, 걸려있듯이, 저 태양이 꺼지지도 않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비가 와도 있고, 눈이 와도 있고, 영원히 저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하늘의 저 수많은 별이 비가 와도 반짝거리고, 그리고 또 눈이 와도 반짝거리고, 겨울에도 반짝거리고, 변함없이 하늘의 별이 반짝거리듯이, 저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그렇게 파도를 치듯이, 파도를 멈추는 날이 없는 겁니다. 늘 파도는 그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 이거 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 원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갖다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에 그 당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지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6절 이 해석하기 보십시오. 이것이 법도가 폐할지인데 이게 폐하면 내가 약속했던 것도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해가 떨어졌습니까? 달이 떨어졌습니까? 별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까? 파도가 멈췄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 책은 뭐냐? 내 이 언약은 너희들 심령에 새겨지는 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 한 번 해가지고 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조를 하고 강조. 반복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를 하는가? 이제는 이 하늘을 너희들이 헤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광대무변한 하늘을 갖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청량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땅도 청량할 수 있느냐? 청량하지 못하지. 그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청량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언약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7절 3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든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불가능하다. 불가능. 청량 자체가. 만약에 청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언약 자체 파괴도 되는데 너희들이 청량 못하잖아. 하늘을 어떻게 너희들이 청량하느냐. 그처럼 뭐냐. 내 언약도 파괴되지 않는다. 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성전 이야기를 성전이 회복된다. 너희들이 성전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그건 뭐 어디 구약 성전이 회복된다는 겁니까? 구약이 어디 양 잡고 소 잡는 그 성전이 회복된다는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를 갔으니까 그 포로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제1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1 소망이 성전 회복. 성전이 지금 파괴되는데 성전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회복 안 되면 그들은요, 맨 먼저 딱 심각하게 있는 게 뭐냐? 제 문제. 자신들의 제 문제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성전이 안 되면은. 성전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야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성전이 회복 안 되면은 이 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이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중적으로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포로돼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심령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준다. 그런데 그 다음 차원이 뭐겠습니까? 다음 차원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다시 어디 성전 짓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요.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나서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게 와로 돌아 사제와 저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진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영원한 성전이 회복된다네. 영원한 성전이 어디 회복됩니까? 영원한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까? 영원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도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성전도 아니고 영원한 이 성전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성전이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성전은 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씌워지는 성령이 되지 않는데 무슨 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축성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뭐냐면요, 내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지 않는데 무슨 새 예루살렘에 내 집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까? 그건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거든요. 딱 뭐냐면 연결식의 연결. 아, 내 심령에 성전이 지어진 것만큼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내 심령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헛방으로 늘 새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요, 스스로 뭐냐, 이 마귀 새끼에게, 이 귀신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 내 심령의 새 예루살렘, 내 심령의 성전이 지어진 것만큼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에 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이 지어진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성전이 일어섰을 때 내 속에 지어진 것만큼, 내 속에 구축된 것만큼 하늘에도 하늘의 성전이 구축된다는 그런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늘 마귀는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한 세월에 대해서 뭐냐면요, 우리 몸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약합니다. 나이 한 70일이 넘으면 어제와 내일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마귀는 뭐냐면요, 낙심하게. 우리 몸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몸은 날로 우리는 약해짐에 대해서, 이 마귀는요, 이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오감이거든, 오감. 우리 몸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다 이 오감인 겁니다. 오감을 통해서 이 마귀는 뭐냐면요, 낙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그러나 우리의 오감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만든다, 낙심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특히 더 뭐냐면 우리의 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이 이제는 병들고 우리 몸이 이제는 쇠약하고 그걸 말미암아 이 마귀는 그만 쳐다보게 만든다. 그만 쳐다보게. 그렇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 몸은 후패하나 우리 몸은 그렇게 사그라지나 우리 몸은 병들고 이게 당뇨병 걸리고 우리 몸은 그래 좀 혈관이 막히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차오르는 이걸 갖다가 마귀가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귀가 우리를 갖다 낙심하게 하면 뭐냐?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갖다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으로 끝난다고 이는 그래.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 질병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너 압박 당하고 있잖아.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게 만든다는 마귀는 그만 쳐다보면서 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나 이거는요, 현재 이 고난은 뭐냐면요, 고난의 이 씨가 결국 뭐냐면요, 큰 100배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만든다. 이걸 마귀는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 잠시 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이건 잠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볍다. 이거는 가벼운 거다. 가벼운 거. 근데 나중에는요, 이 영광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은 영원히 이어지고 이 영광은 뭐냐? 중하다.
엄청난 무게에 있다. 영광의 무게가 이거는요 지구의 체중계로서 제일 체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 영광인지, 놀라운 영광이지. 그리고 또 마귀는 또 뭐냐면요, 또 낙심하기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오감,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인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낙심,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현장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장에 있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제 지금 설교하는 이걸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기 힘든다니까요. 딱 보면서 자리에 사람들이 덩성덩성 비었네.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비었네. 사람들이 몇 명 없네. 그러면요, 제 자신은 뭐냐면 이 마귀가 몇 명 없는데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도 없는데 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냐. 요렇게 여기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나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현장에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에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를 기록하고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다 사기당하고 있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했죠. 생각했죠. 그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다 사기당하고 있다. 우리가 다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갖다가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러므로 이 자체가 앞에 말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말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속에 뭐냐면요, 보배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 질그릇 속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으로 분출하기 위해서 뭐냐면 십자가. 정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뭐냐면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십자가만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그 사람에서 속사람하고 우리를 갖다가 강건하게,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이 여러분에게 이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바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신에 가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에피니아가 무려 거의 620년 전에, 62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들이면. 그러니까 에르미야를 갖다가 손가락질 이 선지자들은 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상상도 못하는 걸 갖다가 보고, 그걸 갖다가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잡고 있거든요. 이 정광훈 목사님이 보시죠. 대한민국 망한다. 이 무슨 증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간첩이 다 나를 갖다가 구석구석에 다 완전히 주사파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게 엉망이 혼란 속에, 혼돈 속에 그렇게 뒤죽박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니 간첩이 어디냐? 이거 사람들이 그때가.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냐? 미리 이거는요, 내다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긴 성령의 법,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가 우리 거룩한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